통계청이 지난번에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종교 인구 표본 집계를 했는데요. 보시죠, 차트. 넘겨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쉽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개신교는 이번에 968만 명으로 종교인 수가 가장 많은 종교가 되었고요. 불교는 이에 반해서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약 300만 명 정도가 줄어든 762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천주교를 보니까 천주교 역시 10년 전에 비해서 약 110만 명 정도가 줄어든 한 389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개신교 내 안에서는 개신교가 신도의 수가 성도의 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증가가 됐고 천주교의 어떤 대악진과 또 불교의 신자 수가 크게 심하지 않게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많은 큰 폭의 차이를 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사들 한 결과 모두가 예상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는요, 조금 더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 연령별 집계인데요. 우선 전체 기독교인의 비율은 19.7%로 나타났고,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15에서 19세 기독교인의 비율은 20.5%, 그리고 청년이 할 수 있는 20세에서 24세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1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청년의 기독교인의 비율 역시 전체 기독교인의 비율과 비슷한 거죠. 놀라운 것은 기독교 청소년 그 사역 단체들이 제시하는 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음화율은 한 3.8%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사역자들이 제시하는 어떤 청년이나 대학생 복음화율은 3에서 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인구 총조사는 종교가 있느냐 혹은 없느냐를 묻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역단체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청년이 사역단체들은 질문할 때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거나 어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청소년과 이 청년들의 경우 종교를 기독교라고 답하지만 교회를 다니느냐,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는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신앙의 그 흔적조차도 없는 기독교라는 그 종교만, 무늬만 기독교라는 그것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종교가 기독교라고 답한 사람이 청소년의 경우 20.5%, 청년의 경우는 18%.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청소년은 3.8%, 청년의 경우 3에서 4%였습니다. 그 차이가 청소년은 16.7%, 청년은 14에서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5% 정도가 청소년과 청년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거나 어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그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는 지금의 그런 시대와 또 다를 바 없는 사사시대 초반의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 사람은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세대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치른 바로 가나안 1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대 사람은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120세의 나이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 역시 110세에 죽어서 그의 기업의 땅 바로 에브라임 산지 디낫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아론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고 또 아론을 이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아론의 아들 엘라사도 죽어서 그 아들 비나스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그 산에 장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한 세대를 마감하고 그의 일생을
끝이 나게 되죠. 특히 뒤로 물러설 줄 몰랐던 믿음의 용사 갈렙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모든 장로들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린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밟고 살았던 바로 이곳을 이 땅에 이제 다른 세대들이 나타나 주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도 또 그 다음 세대에 그 거하던 땅을 물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1세대 사람들입니다. 그 1세대 사람들은 다시 말해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세대에도 불순종과 또 불신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도우심을 직접으로 체험하고 또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 세대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런 일들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고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피와 땀을 흘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 곁에서 용사들이 죽어가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고 또 꿈과 희망과 눈물을 보고 마시며 땀을 흘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도 이 공격하기 참 어려운 이 여리고성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친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의 지시들과 함께 함성을 지르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했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아이성의 쓰라린 패배도 경험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가나안 남북 연합군을 물리칠 때 태양이 중천에서 온종일 내려가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도 친히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떠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땀과 피를 흘렸던 세대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지만 다음 세대만큼은 그들처럼 고생하지 아니하고 배우고 싶은 대로 배우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피와 땀을 흘렸던 그런 세대입니다. 부모 가운데 자식을 고생시키기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 가운데 자식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 가운데 자식들 성공시켜서 정말 어깨 펴고 살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세대들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생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고생을 좀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그런 세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세대의 주역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함께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장로들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약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후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긴 그 기간이 약 50년 정도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통치한 기간 30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장로들이 여호수아 떠난 후 약 20년 동안 살았으니까 합이 50년이 되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세대를 가리켜서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1세대들이 떠나고 그 다음에 나타난 2세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새로운 세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말해서 표현하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은 경험적인 그런 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절대 부정사를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은 가나안 전쟁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그 세대의 이제 주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는 1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봉사하면서 그냥 그렇게 교회 사역에도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1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지금의 40대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40대가 이후에 70세, 80세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다음 세대가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의 그 40대가 그 후에 70대, 80대가 돼서 그 70대, 80대만 어쩌면 이 자리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심각한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목사의 수가 늘어나고 장로의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교인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감소하고 심지어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 절반이 넘게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감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보다 센 교가 있습니다. 무슨 교죠? 대학교. 기독교보다 엄청 셉니다. 이 대학교라는 게. 입시 앞에서는 예배 공부가 없습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자녀들이 과외나 시험 공부가 주일 예배와 같이 겹치면 그냥 가서 공부하러 갑니다. 도서관 가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속으로는 대학 가서 잘 믿으면 되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얘가 지금 교회를 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 잘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뭐부터 배우죠? 술 마시는 것부터 배웁니다. 음란에 빠지고 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출세가 우상이 되고 수장 반복 가리지 않냐고 돈과 명예를 쫓아가게 됩니다. 정말 자녀들이 진정 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키워야 하고 그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것은 건물이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헤롯 성전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끝까지 남는 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사사 시대는 타락과 혼란과 심판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 후에 이제 결연 맺기, 주일학교 결연 맺기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해봤는데요. 그 학생, 그 카드에는 그 학생의 신상 정보가 들어있고, 장래 희망이 들어있고, 또 기도 제목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청년부까지는 안 봤는데요. 유치부부터 쫙 봤는데 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아빠,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신의 소원이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예요. 애들이 이렇게 기특해요. 지들 출세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만 있으면 되나 봐요. 네.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올 한 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 2가지, 3가지 있는 애도 있어요. 또 이제 뭐 고3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한 학년 올라가는 이제 진학해서 또 고등학교 생활하는 아이들, 또 대학을 눈앞에 둔 아이들 있는데 기도 제목을 해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 아이들을 붙잡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또 요것들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경배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또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고 정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교회학교의 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신호제일교회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요,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는 봉고차 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3월 달에 왔거든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근데 꽤 된 것 같죠? 근데 이제 여름 수련회 앞두고 제가 막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야! 이번엔 스타렉스 안 타고 가. 이번엔 큰 차 타고 갈까? 큰 차! 근데 지난번에 이제 28인승 타고 갔죠. 우리 25인승 타고 갔나요? 28인승 타고 갔냐? 부장님. 저희 28인승 타고 갔죠? 네, 28인승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큰 버스 45인승 큰 거 타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지금 15명 정도 되는데 곱하기 하자. 그래서 이제 배가대기 운동에서 30명 채워 갖고 이제 큰 버스 타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큰 버스 좀 타게끔 네,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 일어나도록 교회학교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신앙적인 부모를 통해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죠? 믿음의 그 신방을 다녀보면요, 이렇게 잘 대대로 이렇게 그 다음 세대 물려오는 집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교회 보면요, 정말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그냥 혼자 다니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부모님들에 의해서 또 주일날 못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학교 교사들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일반 학교 교사와는 사명과 사역이 다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또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반면에 일반 학교 교사는 교육부로부터 받은 직분이죠. 또 그들에게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서 성공하게끔, 행복하게끔 그냥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부흥은 시설과 프로그램도 참 중요하지만 교사가 먼저입니다. 교사가 누구이고 그 교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교회학교 교육을 결정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 위기이고 또 감수하고 쇠퇴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저희 이제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연합집회 한번 참석했어요. 갔는데 굉장히 많은 한 1,800명의 청소년 학생들이 왔는데 거기서 강사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온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왔어요. 한 80개 교회인가 왔는데 지금 있는 교회 말고 뭐 시골에 있는 교회들도 크든지 작든지 부흥의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부흥의 최전선에는 항상 교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부흥하는 교회는 교사가 있고 부흥하는 반에는 교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주보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10가지 이유라고 해서 이제 주보에 실렸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교회학교 전도와 양육사역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 때 아하 해주세요. 다시 첫 번째, 교회학교 전도와 양육사역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네. 두 번째, 85%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14세 이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장래가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학교 아이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 다니던 조그만 코 흘리기 애기가 봐요. 막 건반도 치고 뭐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다섯 번째,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오늘날의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여섯 번째, 기존 학교 교육의 실패를 교회 학교가 감당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교회 학교 어린이를 잘 양육하면 믿지 않는 부모님도 전도하게 됩니다. 없네요. 왜 아도 안 하셔, 이젠. 여덟 번째,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1:1 교육이기 때문에 아직도 교사가 절대로 부족합니다. 아하! 아홉 번째,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교회 학교를 살리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입니다. 아하! 네,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 아이들을 이제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그 세대로 키우는 것이 바로 이 교회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하여 헌신하는 분이 참 적습니다. 막상 섭외하려고 하면요, 아유, 저는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좀 하지요. 젊은 사람들 섭외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 네. 물론 교육부서에서 젊은 사람 필요합니다, 여러분. 50대 되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레크레이션 좀 진행 좀 해줄래요? 하면 뭐라 할까요? 이 나이 내가 하리?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럼 또 50대, 60대 되신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저 죄송한데 율동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관절이 네, 50대, 60대 분들 못하세요. 그죠? 네, 못하신단 말이에요.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수련회 가봐요. 엄청 뛰어놀아요. 저희 집 새 아이만 해도 어른들이 벌써 KO돼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방음 목회, 그 반 아이들 잘 이끌어가고 기도해주고 멘토해줄 수 있는 분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지금의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물론 젊은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반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50세 교육부서는요, 이 젊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말 50대 집사님, 권사님들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교회학교가 좀 인원수가 조금 부족해요. 교사로 헌신하실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으신 분은 저 뒤에 나가시면서 교육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 아동부 할게요. 이렇게. 저 유치부 할게요. 이렇게. 저 레크레이션만 잘해요. 레크레이션만 해줄게요. 이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아니면 그 코너 하나만이라도 맡아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 교회학교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해 키우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시대도 참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역시 중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1세대 이후에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2세대들, 지금 어쩌면 지금의 세대가 어쩌면 그런 세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관심 갖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 갖게 하시고, 특별히 또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의 그 신앙들을 잘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성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헌신하며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